푸른나무교회 매일 묵상 제15주차 수요일 느헤미야의 비전.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오늘은 느헤미야에 관해 살펴봅니다. 책에서는 느헤미야에 관해 사흘 동안 3가지 주제로 살펴보는데, 그것은 느헤미야의 비전, 느헤미야의 계획, 그리고 느헤미야의 끈기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라는 사람 자체에 주목을 하는 건데요. 제가 봐도 느헤미야가 한 일도 중요하지만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묵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의 인도로 율법을 회복한 다음에는 느헤미야의 인도로 성벽을 재건했다. 기원전 538년의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원전 458년에 있었던 2차 귀환 때는 에스라의 인도로 율법을 회복했습니다. 율법은 법 규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는 444년에 있었던 3차 귀환을 인도한 사람인데,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왜?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안전하게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벽 재건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그 일상의 회복,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을 보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 1장 2절 3절을 보니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친족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더니 성도 없고 성문도 없어서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냐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내일 아닌데 하고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는 말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니, 느헤미야가 뭔 죄를 지었나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자기 친족들의 현 상황, 그 비참한 상황의 원인인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라고 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큰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는 분명한 비전이 있다. 불만족도 있지만 대처 방안도 아는 것이다. 또 둘째로 그리스도인 리더는 자신의 비전을 마음속 깊이 느끼는 거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분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물론 이런 분석이나 표현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일을 자기 자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인데 죄가 없는 예수께서 왜 세례 받으러 오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왜? 이걸 보고 학자들은 죄인인 인간과의 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세례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와 죄인과 하나 되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과 하나 되는 이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십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합니까?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긍휼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긍휼이요,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긍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 박해받는 자,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